역대상 21장 9절 말씀됩니다. 역대상 2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가세에게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섰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다윗 왕의 치정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다윗이 많은 대적들을 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대한 나라들도 다윗에게 보공을 드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자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여건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말이죠. 눈으로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는 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라디오 문화, 귀로 듣는 문화에서 이제는 텔레비 문화로 눈으로 보는 문화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이제 만족지 못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문화로 짜는 것이 현대 젊은이들의 유행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자기가 힘없고 나약했을 때 강자인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망명생활할 때에는 정말 티끌만큼도 자기를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그 숭고한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서 죽여야 될 자라고 하면 다윗 자기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을 죽이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바울의 순수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는 대단히 실력 있는 군장들이 배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 강대한 나라들이 상왕으로 오십니다. 매년 와서 조공을 드립니다. 이만하면 자기 과시할 만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자기 과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윗이 여기에 얻어걸린 겁니다.
자기과시. 내게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이 보이는 것을 더, 하나는 당장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힘만 가지고도 넉넉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지켜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인구가 몇이나 되는가를 헤아려 보라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가서 헤아려 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었어요. 많은 군사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면 다윗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도록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깨닫게 해가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희망하는 또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다윗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제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왕의 힘을. 막강한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명성, 내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내 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네 왕가가 견고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명성이 높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다윗이 잊지 말고 아무리 자기 힘이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간단해요. 아무리 내 주변에 천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이 손 안에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뭘 뜻하는 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세, 그것이 곧 교만한 자세예요. 예, 그런데 다윗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요. 엄청난 왕권을 지니고 있고 실력 있는 문무백관들이 배진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금은보화가 창고마다 가득 채워져 있고 주변 강대한 나라들이 전부 다윗을 제왕으로 모시고 있고, 이만하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 이것이 교만한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갓 이름이 갓인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 내가 보니까 이 다윗이 참으로 못돼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했으니까 다윗을 가르쳐야 되니까 갓 선지자를 불러가시고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세 가지를 보이겠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네가 잘못한 대가로 3년 동안 흉년이 들든가 네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든가, 그러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사로잡힌 바 당하든가,
대적에게 패한 바 되든가, 안 그러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온역재앙을 네가 당하다.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3년 기근이든가, 석 달 대적에게 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온역에게 시달리든가. 이 중에 택하라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갓은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무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맞는 것이 좋지 사람을 통해서 맞는 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석 달 패하는 것 그거 싫고 3년 동안 기근 배고프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싫고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내리시는 온역재앙을 내가 3일 동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긍휼이 크시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날 때리다가 보면 내가 사랑스럽고 불쌍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2천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왜? 숫자 자랑하니까. 숫자를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숫자를 꺾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군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승리는 전쟁에서의 이김은 군대의 수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지난날 블레셋 장군을 쳐서 물리칠 때에도 많은 군대 그리고 가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줬지만은 옆에 있는 데는 유혹을 안 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군대 수가 100만의 군대 수가 있는데 어찌 의지 안 되겠습니까? 창고마다 엄청난 보물이 쌓여져 있는데 어찌 어깨가 으쓱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강대한 나라 궁왕들이 자기를 제왕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힘이 안 생기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자기가 와지는데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왜? 아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자기 약하니까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자기 의지할 생각 안 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죽이면 나 죽는다. 하나님이 날 살리면 산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혼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이제는 100만 군대가 있는데 나 혼자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면 어떤 나라도 다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너무 부하면 그거 의지해버리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 왜? 너무 가난하면 낙심해서 하나님 또 저주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 사람들이 왜 알 쓰고 가지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왜 합니까?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의지하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또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또 자기가 그걸 의지해요. 그러니 그거의
우상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온 것을 자기가 의지로 사니까. 자, 다윗이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자기 현실이 너무도 막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세 가지 하나님의 벌책 중에 번역 벌책을 받아가지고 7만이나 되는 많은 군대들이 온역 재앙을 통해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멸하려 때 거의 7만이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것도 뉘우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소, 인간적인 감정적 요소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역 재앙을 예루살렘에다가 7만을 죽여놓고도 또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그만해라. 7만 명 죽였으면 됐다. 그만 이제 예루살렘을 치지 말고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온역 재앙이 거두어지도록 하나님이 명하소서.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오르난 마당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때리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져서 장로들하고 자기하고 굵은 베옷,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져서 백성 계수한 것은 내가 했는데 왜 죽기는 애매한 백성이 저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라 이 말이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와 내 백성을 쳐야지, 나와 내 집을, 내 아비의 집을 쳐야지 백성을 왜 치십니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죠.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얘기하죠. 사실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으로서는 자기 잘못으로 7만 명이나 재앙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의 집은 견고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칠 수가 없죠. 또 다윗을 죽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만방에 명예가 드러나게 하고 그 이름이, 그리고 나라가 형통하게,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다윗 왕과 경고케 하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로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했는데도 죄지은 다윗은 죽지 아니하고 사실 죄 없는 백성들만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보편적 개념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죄 지은 다윗이 죽어야지 왜 백성이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것도 7만 명이나. 전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교사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안 받잖아요. 정작 죄를 지은 백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요.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이 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네들의 보편적 상식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의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곧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하는 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르는 것이 공의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 명성 높게 하고 내 나라 정말 평강을 누리게 하고 내 왕가가 경복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죄를 졌다고 여기서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 이거 무시해버리고 다윗을 여기서 죽였다. 죄값대로 멸해버렸다. 그건 공의인가요? 그건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속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은 그래야 공의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공의예요. 내가 잘했을 때에는 상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어야 그게 공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죄는 다윗이 졌는데 벌은 백성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의예요? 그럼 반대로 죄를 다윗이 졌다 해서 다윗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어주시고 그 왕가를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신다고 언약하셨는데 백성들을 계수했다 해서 다윗 왕가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나와 내 집을 비하소서 다윗 왕가를 전부 멸해버렸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이죠.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공의예요? 거짓말이 공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공의를 하실 것을 원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공의의 기준이라 그 말이죠. 내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이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7만 명이 죽어간 것도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다윗을 견고하게 그 왕가를 경목케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 왕가가 영원토록 경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닫게 하려고 백성 7만 명이 죽어가게 만드시는 너무 대가가 혹독하죠? 너무 대가가 혹독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실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리만큼 십자가 형들에 매달려 죽어나시는 포악한 로마 군병들 대적들의 손에 다 맡겨가지고 창자옥에 찔리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7만 명의 군대들이 온역으로 죽어가도록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자, 그래 이제 그 다음 다윗이 7만 명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어찌하여 나와 내 아비를 치시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기도했을 때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이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오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미르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자, 다윗이 나와 내 백성 치지 말고 나와 내 집을 치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 사자를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선지자 갓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다윗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갔어요. 다윗이 갔는데 벌써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비어서 다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왕이 나타나니까. 왕께서 웬일일까 하고 이제 상면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 땅 팔아라. 이 타작마당을 팔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싼 값에 줄 테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지금 이 온역 재앙이 멎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있다가 왕께서 쓰신다. 거저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타작하던 이 손은 제물로 쓰시고 타작기는 제물을 태우는 나무로 그렇게 쓰시고 이 땅은 그대로 다윗 왕께서 사용하셔서 제단으로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땅을 샀어요. 다윗이. 그 다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더라. 온역재앙이 멎었어요. 결국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사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거기가 곧 지금 예루살렘 성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장소가 지금 현재도 이방 신당이 지금은 지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 땅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드렸던 그 번제단 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됐다라는 사실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라는 온역지향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때 다윗이 28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응답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결국 다윗이 모세가 주었던 장막 안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못 가고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자기 잘못으로 백성에게 옥재앙이 내렸던 재앙이 멈춰진 사건이 바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실수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 22장에 넘어갑니다. 22장 넘어가 보면 22장에는 이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졌죠. 그러다가 자만을 떨다가 오만방자 생각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책망을 받고 그게 깨달음을 받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냐 내던져버리죠. 내버려둬 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유 그냥 모르는 하시지. 그냥 그렇게 살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하게 힘이 솟고 다윗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왕이었으니까. 그렇게 교만 떨고 힘이 펄펄 솟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지한 생각은 때려야죠. 맞아야죠. 10번도 때려야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윗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 때려두지 마시고 꼭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할 수는 있겠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좀 사는 걸 꼴을 못 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나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 사는 걸 꼴을 못 봐요. 나 좀 밥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걸 꼴 못 본다. 여러분 거들떠 말고 사세요. 재산이 늘어나도 거들떠오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늘려놓네? 왜?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또 가져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눈독 들이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천만금이 늘어나고 오직 우리의 눈동자의 초점은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직 아무리 자녀이 크게 성공을 해도 자녀들 바라보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어깨에 힘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 때문에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당당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니까 당당하고 내가 권세가 높아지니까 당당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라고 말이에요. 거들떠보지 마세요. 아, 늘어나는 보다. 승진하는가 보다. 이번에 장관으로 발표되는가 보다. 왜? 인생가 그건 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살만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 행복해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점점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행복했겠다. 부동산 값 떨어지면 그러면 계속 불행해지겠네. 그럼 부동산 값 올라가면 행복하고 내려가면 불행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행복하고 주가 내려가면 불행하고 그러니까 맨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내장 구조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업다운이면요 망가져요. 쉽게 망가져요. 평정을 이루어야지. 우리의 인체 구조라는 건 평정을 이루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 망가지는
차량도 그러죠. 기계도 그러죠. 기계도 잘 스무스하게 다루어야 기계가 오래 가지. 막 한 번으로 다루었다. 또 막 불안스럽게 기계를 다루게 되면 기계도 망가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다. 주가 보고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보고 그냥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되면 간이 붙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가지죠. 어떻게 인생살이가 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평안할 수만 있냐 이 말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한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것 따라서 이게 같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 그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되는 거로 더웁니까? 은행의 통장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그쪽으로 터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다 마음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힘없고 나약 때는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다가 내 생각, 내 힘이 생기고 이제는 넉넉해지고 당해지면 이만하면 뭐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구나.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호되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당장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걸 준비해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했는데 건축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아들의 성전은 아들의 건축이 되지만은 자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22장에서 해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에 보면 명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두로에서 뗏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이 아람들이 백향목들이 뗏목을 지어가지고 쫙